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정례가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으신 분들 같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앙을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힌 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잘하고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누구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나를 뭐하고 곡해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게 누구야? 같은 교인들끼리 그러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 누가 게으른 거 가지고 얘기 안 해요. 누가 얘기하냐면 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죠. 40에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주야로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공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거의 다 같은 동족을 통해서 오는 많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좀 억울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 나에게 해가 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유대인 그러면요, 그들은요, 유대인 그러면 무조건 첫째가 뭐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지금 우리 신앙생활처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게 없어요. 유대인이 딱 들어가면요, 무조건 율법을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걸 지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꾸 전도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전도 안 해요. 또 누가 이렇게 유대인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요, 우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유대인을 율법 지켜가고 유대교를 지켜가는 것은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그거는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또 그러나 그런 중에도 또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인들 율법을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켜가면서도 그 율법 중에서도 완벽한 자가 되기 위해 훈련과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바리새인 그러면 못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정말 신앙적 사람적으로 딱 보면요, 티나 문제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건 어떤 문제가 생기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과 그런 과정.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 예수 때문에 이런 과정을 쭉 거칩니다. 이게 왜 그런가라고 가만히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예수 복음 전한다고 저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 당하고 끝내는 순교의 길까지 걸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면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비단 바울만 그랬을까라고 말하면 바울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어때요?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영생,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면 거듭남에 대한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랬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죽었을 때 다 도망가도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내려가지고 장사 지낸 사람, 자기의 치명 갖고 와서 장사 지낸 사람이 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데 그거 가서 어때요? 처절한 사형수입니다. 그걸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예수 편만 들으면 그때는 유대인들이 무조건 죽일 일이었어요. 요전에 코로나였을 때 우리가 나가서 코로나 한참 뭐 교회 막 핍박하고 그럴 때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돌 던질 심산이죠. 그거보다 더 심했던 게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시신 갖다가 장사 지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딱 하나입니다. 바울도 왜 그랬을까? 예수를 뭐 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요즘도 어제도 장례식, 오늘도 장례 치르면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인생 덧없는 인생이다. 그냥 때 되면 저렇게 한 줌에 이만큼 재가 돼가지고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뭘 하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한 줌의 재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재가 돼서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인생 그거거든요. 그게 무슨 뭐 우리 같은 서민만이 아니라 여러분 고관 대작도 다 똑같잖아. 다 한 줌의 재잖아.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 별거 아니구나, 다 제가 될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뭡니까? 육실은 제가 돼도 우리 영혼은 어디에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쓰는 거란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일꾼이 됐던 이유는 그렇게 율법과 교육 훈련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훈련과 교육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뭘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요 늘 제가 육적인 성향이 강해요. 근데 육적인 성향이 강한 것을 영적인 성향으로 우리가 50대 50으로 이렇게 균등을 나누려면요, 그 전까지 올라갈 때는 정말 많은 어때요? 이게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기도하는 거 훈련 안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습관을 따라 훈련이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요, 우리 어디로 빠지면 육적인 데로 빠집니다. 신앙생활 훈련 안 되면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언제만 신앙생활, 내가 아쉬울 때만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 목회를 했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설교만 하고 내 인생 아니요, 나도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는 나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야. 근데 그런 과정이 훈련이 잘 안 되면 어떠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나 기분 좋게 하고 나 행복하게 하고 내가 문제거리만 없으면 잘해요. 근데 언제나 그래요? 마귀가 가만 안 두지 않죠. 그러면서 역다에 속닥거리면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나 알아주지 않고 뭐 이러면요, 그냥 다 집어던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훈련이 돼야 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가면은 같은 훈련을요 계속 반복을 시켜. 뭐 새로운 거 없어. 쉬운 얘기로 이런 거죠. 설교를,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설교를, 오늘 똑같은 설교를 100번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설교 똑같은 거 하는 거야. 그럼 지겨워 안 지겨워? 교인들이요, 목사님 설교 한 두 번만 재탕하면 뭐라 그래.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가르쳐주면 한 개도 머릿속에 없어. 다 빼내고 뭐만 갖고 있는지 알아요? 껍데기만 갖고 있어. 뭘 갖고 있냐면요, 예화만 갖고 있어. 그 예화를 좀 들으면 목사님 재탕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것이 훈련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내 것이 돼. 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때요? 내가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운전 잘하는 거요? 처음부터 잘하는 거 아니죠. 1년, 2년, 10년 계속 똑같은 운전대 붙잡고 운전하다 보니까 어때요? 잘하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한옥 권사님 직진만 하지 않죠. 잘 끌고 다니더라. 전엔 차 세워 타다 놓고 한 1년을 교회에다 세워놓은 것 같아. 못 끌고 가가지고. 그런데 자꾸 훈련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는 거예요, 자꾸.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할 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얘는 100% 성장해서 신앙 잊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요. 신앙 잊어버려요. 아이들 학교 갈 때 학교 가든 말든 내버려 두면요, 얘 학교 안 다닙니다. 막 두둑이 패서도 학교 보내야 학교 다니다가 나중에 대학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가요. 이게 훈련이야. 신앙생활도요 100% 훈련. 기도 훈련이 안 되면 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이게 물고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네가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내가 이 땅에서 막,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올 때는 사단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때 사단이 공격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군대 가면 훈련을 반복합니다. 막 찔러줘, 막 이런 거를요. 계식 제식 훈련하고 총검술 훈련을 참 많이 해요. 정말 많이. 제가 이제 군대 시대 총검술 조교했는데 정말 많이 합니다. 그거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몸만 움직.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교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몸에 배 있으면, 사실 총검술하면 적군들하고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총 갖고 싸우다가 가깝게 붙으면 칼로 찔러 죽이는 거, 이게. 그래서 총 끄트머리에 칼 달아가지고 싸우는 거였거든요. 이게 총검술이거든. 이걸 정말 많이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요, 훈련이 많이 되면 어때요? 그 백병전이 생겼을 때 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저 과외 가르치는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공비들 많이 넘어왔죠. 부장 공비들. 그때들 이제 예비군들도 가고 막 이제 군인들도 막 가는데, 한국 사람들 훈련이 잘 안 되니까요. 이제 무장공비가 나타나면 이제 무장공비가 막 총을 쏠 거 아니에요. 그럼 탁 엎드려가지고 총을 쏘는데, 우리나라 사람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무장공비가 총 쏘서 앞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없고 다 뒤에서 맞아 죽었다는 거야.
뒤에가 누가 있어요? 앞에는 무장공비고 뒤에는 우리 아군들끼리인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총이 막 날려. 총알이 나 죽으니까. 그러니까 땅 엎드려가지고 앞도 안 보고 막 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군인들 엉덩이에 대고 쏘는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들 보니까 다 뒤에서 총 맞아 죽었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훈련이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앞을 똑바로 보고 쏘지를 못하고 눈 감고 머리 쳐박고 그리고 막 앞에 총알 나는 거 자기도 총 쏜다고 쏘았는데 총구가 이렇게 비착으로 돼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 등바닥에 놓고 쏘는 거야.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훈련이 안 되면 그래. 교회에서 왜 그럽니까? 훈련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왜 교회에서 시험 들고 훈련 안 돼서 그래. 여러분 누가 뭐 한다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내 생명을 포기합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배 타고 가다가 쉬운 얘기로 기분 나쁘다고 나 이 배 안 타고 가. 그 뛰어내리는 사람 있냐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우리 이제 쉬운 얘기로 천국까지 가는데 끌고 가는 항공모함이 이 방주가 이 교회야. 거기서 기분 나쁘다고 이한옥 권사가 기분 나쁘게 했다가 성질 나고 뛰어내려? 태평양 바다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교인들이 시험 드는 것들 중에서 거기다가 교인들끼리 시험 들 때가 더 많아. 그 다 뛰어내리는 거야. 그럼 뭐 거기서 뛰어내린들 제가 볼 때는 1분도 안 돼 3분 안 돼서 죽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나 잘 헤엄쳐가지고 태평양 바다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 죽는 거지. 거의다가 그래. 거의다가. 그런데 꼭 왜 그러냐?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끝끝내 버티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요 유대인이면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바리새인인데 그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뭐해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와서 얼마나 직분을 쌓고 뭐 얼마나 연조를 다 이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거 왜 중요한 거 없어요. 그 전까지 믿을 수가 없어.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건 우리가 생각으로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게 성경이야.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가 이걸 믿지 못했어.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진짜 마스크가 그렇게 생겼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런 거죠. 교육과 율법과 훈련을 잘 됐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달란트만큼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이 안 됐는데 예수 만나게 되면 그 일이 우리가 이제 1달란트, 2달란트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힘들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힘들어? 네? 몇 달란트 받는 게 좋겠어? 5달란트?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우리 5달란트 어떤 분이 5달란트는 좀 힘들지. 오늘
사도 바울 5달란트야. 이런 거 받을래 안 받을래? 어떻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아유 그건 싫어. 그러면 1달란트 받기는 좀 그렇고, 그쵸? 2달란트 받고, 그거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5달란트 받은 자는 상금이 클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클까? 여러분 똑같아요. 그거는요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훈련의 정도야. 그래서 감당하는 능력도 어떠냐?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5달란트를 감당하는데 별로 힘들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거 보면 그거 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하는 거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청소 조금 하는 거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훈련의 정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상태야. 그런데 상급도 어떠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5달란트보다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나 5달란트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달란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훈련이 되면 뭐가 주어지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뭐예요? 도구를 주십니다. 그게 은사야.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삽자루 하나씩을 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대형 트랙터를 하나씩 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같지가 않아. 일하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1달란트 받았으니까 땅을 줘도 100평만 주는 거야. 5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줘도 한 10만 평씩 주는 거야. 근데 대신 그만큼 주는데 뭘 주시더라? 도구, 대형 트랙터 하나씩을 주고 여기는 삽자루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평을 농사 짓는 사람이나 100평 농사 짓는 사람이나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유 저쪽에 보니까 그냥 막 10만 평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져내네. 아우 난 땅 파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건 뭔 차이냐면 훈련과 교육의 차이예요. 지금 이게요 하나님의 세계만이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요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학교 갈 때 공부 놀지도 못하고 공부하는 애들은요 그래서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의대 되고 막 의사 되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일이 많아 우리가 일이 많아.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잠도 못 자고 막 밤새도록 수술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똑같은 건 삶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것보다 뭐예요?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런 걸 훈련과 저기를 키우라는 거야.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달란트가 있으면서 충성을 합니다. 충성을 했던 이유. 그래서 다 바울에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는 예수만 바라보고 산 거야. 예수만 보고 예수의 능력. 근데 이게 바라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능력의 역사가 자기 삶 속에 그냥 와서 계속 경험이 되는 삶이 돼야 돼. 바울이 예수의 복음만 전하가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기적, 예수의 표적 이거 수없이 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본 사람이에요. 경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그 안에서 자기의 영적인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렇구나. 나를 의지했을 때는 다 실패가 되고 깨지고 막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 의지하고 가니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더라.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더라.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더라. 가는 곳마다 그것을 날마다 느끼니까
예수를 다메섹도에서 한 번 만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떨어뜨리다가 오늘도 예수를 못 만날까. 그래서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보면 저는 제가 같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서 참. 근데 영적 생활을 쭉 보면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쉽게 표현하면 제가 요즘 그런 말씀드렸죠. 육적인 것은 눈으로 보든 손으로 만지든 이게 어디 가면 알 수 있어? 어디로 가면 알아? 신거를 봤어. 이게 눈으로 신거를 봤다고 그래서 이게 신거예요? 아니에요? 신거라고 알 수 있어? 몰라? 뇌로 올라가는 신경이 끊어지면요 이거 봐도 몰라요. 신거라고 몰라요. 눈이 봐서 흰 게 아니에요. 눈이 본 것을 이 신경을 통해서 신경이 전달되는 걸 통해서 뇌에 전달이 돼야 저게 신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봤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야. 성령이 내게 말씀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거 아니야. 성령이 영에 말씀하시면 영이 어디로 전달을 해줘야 돼? 내 마음으로 전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죠. 이 영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냥 길거리 가도 주님 그래도 그냥 이미 영성이 거기까지 와닿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야. 그러면은 뭘 하다가도 주님 그러면 벌써 이미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마음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읽어내는 거야. 깨달아. 이것을 무슨 그게 뭘까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면 바로 저거 흰색이고 저거 보면 파란색이고 까만색이고 저렇게 생겼구나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영적으로 영성이 발달됐다는 자체는 그냥 모든 환경과 조건이 그냥 딱 영적으로 딱 들어오면요 성령을 통해서 그냥 그게 어디로 집중 와. 이게 시간이요 0.001초도 안 걸려요. 그냥 쫙 들어와. 근데 가정이 어디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영을 통해서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야. 눈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서 아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성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영성이 있으면 어떤 순간 환경 조건 딱 만날 때마다 어때요? 바로 들어오는 거 이게. 이거는요 무엇을 통해냐면 그것이 잘 되려면 기도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돼야지. 그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뭐냐면 영적으로가 집중이 돼야 돼.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걸 계속 들어. 그러니까요. 목사가 됐다고 이걸 다 듣는 건 아니야. 목사가 됐다 듣는 것 이거는 훈련되지 않으면 못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큰 직분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예수 놓지 않고 예수 안에서 그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그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가 영적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졌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을 통해 이렇게 귀한 사역 세계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고 저 지켜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